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1년 365일 성경 읽기 플랜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따로 읽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매일 큐티를 하고 계신다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2025년에도 그렇게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큐티가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읽게 되는 본문의 분량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생명의 삶에서 2025년 읽게 되는 본문 스케줄을 두란노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캡처한 화면입니다. 과연 1년 동안 이렇게 읽게 됐을 때 성경에 얼마를 읽게 될까요?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의 약 12%, 그리고 신약의 18%, 성경 전체로 말하면 14%밖에 읽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큐티를 하면서 6년 혹은 7년을 하게 되면 다 읽게 되니 좋은 것 아닌가요?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다 읽게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성경을 좀 적게 읽게 되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 큐티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숲과 나무의 비유를 종종 들곤 하는데 숲을 바라봐야 할 때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읽게 돼서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당하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분만 읽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혹시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닐까요? 또한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큐티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좋은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는, 물론 6년, 7년이 걸쳐서 읽을 수는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2025년에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성경 읽기를 별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난 그냥 성경을 내가 그날 읽고 싶은데 읽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플랜이 있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뭐 지도와 나침판을 쓰지 않죠. 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으로 다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지도나 나침판 모두 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every step 뭐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읽기 플랜을 만드시면서 매일 그날 어떤 분량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읽기 플랜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기 위해서 성경 읽기 플랜은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 읽기 플랜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플랜은 세 가지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2025년 드바림 성경 읽기인데요. 먼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맞아, 내 성경 앱에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한다고 했어.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맥체인은 누굴까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생애 연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만들었던 로버트 맥체인, 줄여서 그냥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또 특히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플랜 중에 하나인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1년 동안 구약은 한 번, 그리고 신약과 시편은 2번 읽도록 플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낯설죠. 보통 우리가 성경은 1년 1독, 1년에 한 번 66권 다 읽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은데 맥쉐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은 1년에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 읽는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맥쉐인은 성경 읽기 플랜을 만들면서 가족이 함께 읽는 플랜과 그리고 개인, 이게 이제 그 은밀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건데, 그래서 Family and Secret의 읽기 분량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차 첫날에는 가족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읽고요. 그리고 개인으로는 에스라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를 그 맥체인이 만든 의도대로 한다면 하루에 한 번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혼자서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진 플랜입니다. 그래서 최소 4장을 함께 그리고 개인 읽기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가족과 2장을 읽고 개인이 2장을 읽은 게 아니라 저 4장을 매일 저녁마다 저희 자녀와 또 아내와 함께 읽었었는데요. 너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기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창세기 1장 읽고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읽고 에스라 1장 읽고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끊기는 듯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지금 다음 사건이 뭐지? 여기서 끝나네. 막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맥체인은 이 성경 읽기 표를 만들면서 시간을 많이 고려하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적고 또 어떤 날은 너무 길어서 거의 한 30분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읽기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 읽기를 하셔도 좋고요. 다만 이 한계도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드라마 오디오 바이블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바로 CGN TV에서 그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리소스와 그리고 뭐 사파나 혹은 사파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성경 읽기 플랜인데요. 성경 순서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일정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 기도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알고 계시나요? 150편이죠. 그래서 150에 2번에서 300일 읽고 근데 1년은 365일인데 왜 55편까지죠? 그 이유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장인데 그거를 너무 기니까 그걸 좀 잘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74회에 해당하는 분량을 보면 스갈에서는 6장부터 10장을 읽고요. 그 개역개정 드라마 오디오 바이블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1절부터 32절까지 약 4분을 이렇게 함께 읽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19분이라서 좀 시간이 긴데 보통은 성경 읽기 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의 분량은 평균 15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왜 20분일까요? 15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튜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그 뭐 성우분들이나 이거에 그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약 20분의 성경 읽기가 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요새 뭐 여러분들 유튜브 다들 뭐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문제지 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사파가 있어서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2023년에 가족과 함께 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호불호가 갈릴 문제인데 그 앞 성경을 읽기 전에
설명이 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성경 읽는 시간은 15분인데 5분 정도 설명을 읽는 부분이랑 나는 그냥 바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늘 그 설명은 뛰어넘어서 바로 성경 읽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유튜브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를 합니다.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면 광고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파 버전을 저는 이용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소리는 한국어로 나오면서 한국어와 영어가 나오고 그림이 있으니까 뭐 입체적으로 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CGN TV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매 한 절마다 이 이미지를 그려 넣었으니까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사실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마다 좋은 이미지, 그거와 정말 퍼펙트하게 매치할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 본문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디스트랙트 하게 되는, 이렇게 좀 정신이 산만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한계랑도 비슷하죠. 유튜브 하다 보면 광고 떠서 막 위에 팝업도 뜨고 끄고 종료하고 나서도 뭐 다음 영상 막 이런 것 뜨고 그런 것처럼 조금 디스트랙트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뭐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요새는 이게 사파 버전이 사파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글씨만 나와 있는, 그래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과 2024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 경험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걸로 할까 하고 이제 찾은 게 바로 2025년 드바림 성경 읽기입니다. 먼저 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 이 드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말씀의 복수형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사실 신명기가 다시 선포된,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고요. 이 드바림 성경 읽기는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작년에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면서 다 좋은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가족과 함께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몇 가지 목표를 갖고 이 플랜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구약은 1년에 1회, 그리고 신약은 2회. 왜냐면 시간상으로 그 개역개정 드라마 오디오 바이블을 기준으로 할 때 구약은 66시간이고요. 신약은 19시간 정도 걸리는데 양적으로도 구약이 한 신약의 3배이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가리키거든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기록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조금 더 많이 읽는 저는 그 컨셉이 너무 좋아요. 맥체인도 그거였는데 나는 신약을 조금 더 읽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성경 읽기를, 특히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저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감사드려야 돼, 이렇게 변해 왔었는데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기도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시편을 통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기도하게 되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시편을 매일마다 꼭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2번 하고도 그 나머지 65일도 다 읽자, 그렇게 해서 이 플랜을 만들었고요. 또 이 플랜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맥을 끊지 않는 성경 읽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체인 성경 읽기의 아쉬운 점은 하루 최소 4장을 읽는데 각각 너무 내용이 끊기니까 마치 우리가 큐티처럼, 큐티가 이제 짧은 본문을 보고 전체 숲을 못 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도 한 장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더 길게 읽고 싶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주중에 한 3번 정도 저희 가족이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빼고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한 45분에서 한 60분 정도로 성경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 자체에
깊이 빠져드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아서 좀 성경을 좀 길게 읽으면 좋겠다. 또 하나, 여러분들 서신서들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근데 서신서들이나 아니면 뭐 구약에서 룻기 4장, 또 요나서도 4장인데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는 책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읽고 싶은 이제 그런 바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성경을 길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혹시 받아보셨나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연애 편지를 받으셨을 때 한 달락 딱 읽고 이제 이거는 내가 내일 읽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읽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종의 사랑이 담긴 뭐 연애 편지, 아가페 편지 그런 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잘라 읽는 것이 특히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끊지 않는 성경 읽기 6장 이하로 된 성경은 그 자리에서 다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절이라고 했잖아요. 약 21분 38초인데 22분을 써놨는데 이 119편도 그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려를 해서 만든 플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 읽게 1장부터 4장을 그러면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닌가요? 네, 1일 평균 약 18분 30초가 걸리는 플랜입니다. 가장 길게 읽게 되는 날이 한 25분 정도 있고요. 좀 짧게 읽게 되는 날은 10분 조금 넘는 시간이 있어요. 가급적 이 평균을 맞춰보고 싶었는데 못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바림 성경 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사순절과 대강절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같은 그런 특별한 시간에는 사복음서에 집중하면서 읽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사순절 동안 이 좀 복음서를 좀 많이 읽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날은 좀 시간이 짧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 플랜은 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5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매일 진행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바로 이 드바림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개인이 혼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해도 참 좋습니다. 마치 큐티를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우리 채널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을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드라이 클리닝 페어런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저희 채널에도 있는 영상인데 오렌지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미국 사람이 부모들을 드라이 클리닝 페어런트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 우리 옷을 맡기잖아요. 마치 우리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그 옷을 찾으면 옷이 세탁이 돼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주일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보냈다가 몇 시간 뒤에 찾아가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깨끗해지고 성장해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순히 2시간, 뭐 1시간 혹은 뭐 3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일주일에 단 2시간 운동하고 단 2시간 공부하고 내가 그 과목에서 정말 잘 배우고 성장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 클리닝 페어런트를 만들지 말라는 거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연 내용은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이기게 하는 것이 let parents win, churches win. 교회가 이기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감명 깊게 그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정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뭐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저희 채널을 그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 하시질 못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 중에는 나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런 분들에게, 아니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커리큘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듣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분들에겐 딱딱해요. 왜냐면 이거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티칭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저희 가족은 2017년부터 이렇게 쭉 매일 저녁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냐? 그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는 남자아이 둘인데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말씀을 듣다가 이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아빠 저건 왜 그랬어? 저건 무슨 뜻이야? 저거 혹시 저기에 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저는 그걸 이제 페이스 토크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세대가 다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 요새는 사실 10대가 쓰는 언어 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어가 익숙하지만 저희 자녀들은 영어가 더 익숙을 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갭뿐만 아니라 랭귀지 베리어, 언어의 그런 갭들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선 특히나 이 신앙 교육,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문화와 세대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기초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매일마다 아이들이 질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어쩌다 가끔씩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순간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 문화이기도 한데 That's very good question. 그 정말 좋은 질문이야. 아빠가 이거 좀 더 찾아서 공부한다면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드라마가 재밌었어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하는 방법, 저 7년, 8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팁을, 노하우를 나누자면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바뀌어 왔어요. 어떤 때는 밤 9시였는데 요새는 저녁 8시예요. 8시가 되면 저희 가족은 늘 항상 성경을 같이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8시쯤 되면 아이들이 성경 읽자 그러고 막 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엔 저도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없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제가 만약 밖에서 그냥 출장 중에, 그래서 호텔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줌콜을 통해서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저녁 몇 시에 성경을 읽는다. 이 기준만 있고 그거를 꾸준하게 실천하시다 보면, 사실 그 찰스 더이그가 쓴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트리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총 방아쇠죠. 이 트리거를 셋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시간으로 셋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몇 시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 그것만 원칙만 있으시면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나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에 좀 더 알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한국 혹은 미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을
소개해드리고 그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것, 제 첫 번째 추천 사항이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맥체인도 좋고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플랜도 좋고 아니면 드바림 성경 읽기 플랜. 2025년에 제가 이제 교회의 절기는 매년마다 조금씩 날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래서 플랜을 다시 만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플랜 그 해와 상관없이 그냥 퍼페추얼하게 쓸 수 있는 플랜을 만들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2025년에는 사순절 때는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고 대강절, 대림절 때는 또 다시 사복음서를 시작하는 그런 플랜인데요. 드바림 성경 읽기 플랜을 여러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으며 읽으며 먹으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풍성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